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3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잠시 우리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영혼의 깊은 울림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고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전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전원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음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우리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하나님 담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저희는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늘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덧입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같이 우리도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신 우리 교회를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해 21장인데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2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 1절 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 기록된 대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 전체가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담당을 했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의 개념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가 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왕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왕 같은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를 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일까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제사장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21장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런 율법적인 규례를 지켜야 했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죽은 것을 멀리하라 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라스트 네임이 코헨 또는 카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주이시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제사장 계열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세큘러 주이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도독스나 컨서버티브 주이시들 중에서 그런 성실을 가진 이들은 지금도 장례식장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도 웬만해서는 잘 들어가지 않고 또 무덤과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죽은 자의 규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레위기 21장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9장에도 죽은 자의 천막에 들어간 자는 7일간 부정하다.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누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7일간 부정해서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머물다 와야 됩니다. 또한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는 7일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족 중에서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게 오늘 본문 2,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시신은 만져도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원칙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가족들 장례에 잘 치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제사장들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애굽에서는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 애통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삭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의 수염을 찢거나 훼손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칼로 자신의 살을 베어내고 자해함으로 지옥의 신을 달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온 지 딱 1년 된 상황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거주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 애굽의 미신적인 것들을, 이 풍속을 이들이 다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부터 그것을 다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의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요소는 버리고, 그리고 또 큰 슬픔 가운데서 더 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장례식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시신에 관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 만져도 그렇고 장막에 들어가도 부정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뉴저지에 장의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늘 부정한 것입니까? 저는 이 장례사분들을 보면 이렇게 짠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검은색 정장을 해야 되고 늘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매일. 무엇보다도 시신을 늘 깨끗이 닦고 정성으로 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저도 신학교에서 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로 목회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염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피를 다 이렇게 정성으로 뽑아내고 이걸 닦고, 이제 요새는 이제 보통 하청업체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손수 그 일을 하는 우리 장례사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장례사 분들 가운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한 분과 장지까지 같이 둘이 가면서 이분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사명감 없이 그냥 돈 버는 일로 여기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시신을 닦고 평생 유가족들을,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매일 그렇게 상대한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나름대로 제가 막 좀 짠하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은 1년 365일 내내 부정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이 시신, 죽은 자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절대로 시신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서약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뜻은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요, 더러움이나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은 그에 합당한 품위와 정결함이 있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고 남들이 간다고 다 따라가고 남들이 먹는다고 다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갖 유혹과 더러운 것, 즉 죽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과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패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두 가문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짝지어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블레싱,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세워진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마다 안전장치들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외부의 힘센 자에 의해서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제사장은 반드시 순결한 여성을 택하여 결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3절, 14절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왕 같은 제사장인 남녀 성도들은 가정을 세울 때부터 무엇보다도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참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총각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여러 과목을 시험을 치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또 지원자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떨어뜨려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막 긴장하면서 목사고시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시험, 논술, 뭐 헌법, 뭐 교회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설교도 막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면접실로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면접관 목사님께서 제가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인 것을 알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원자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묻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대로 말씀을 드렸죠. 혼전 순결은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또 지금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후 순결이 성경적으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그 면접관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로 여기시는가, 얼마나 가정 안의 순결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창세기 2장에 훨씬 더 오래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가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모든 식구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들, 모든 가정들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반면 행복 자체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가정은요, 결국에는 엉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첫째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벌써 요만했었는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구나.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가장 확실한 나의 노후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자녀들에 대한 고백은,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작은 것이라도 벌어들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또 어려운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선교할 줄 아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헌금하는 법도 지금까지는 아빠가 다 준비해줬지만 이제는 작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제는 아빠 엄마의 품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구별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 개념은 아론의 직계 혈통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는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그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레위기 버전으로 보자면 그게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었죠. 신학적으로 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죄를 멀리하라. 이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요, 그 이름이라도 호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나 혼자 해야겠다. 더러운 것은요, 그냥 독약은 맛보는 게 아닙니다. 독약은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었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과 행복과 가족 간의 화목과 또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며 주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로열 프리스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할 자기 십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거룩함이라고, 구별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죄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왕 같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구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로얄 패밀리로 프리스트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를 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거센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능히 이기며 나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 아니 독약은 맛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길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그냥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아버지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분들은 우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카들과 또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길러보시고 또 손주들 다 돌보아 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고 또한 선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잠시 곁길로 간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가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들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아버지 얼마나 더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받치고 있는 물질주의의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의 가치와 기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이런 세상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얼마나 판단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참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니,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아버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가 성공해야 된다,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이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잠시 곁길로 간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녹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구약 시대의 레위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악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로얄 패밀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무겁다고 부담된다라고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죽은 것들, 또 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많이 받는데, 우리 미국에서 자라고 또 공부하고 또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이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유혹이 많겠습니까?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잠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때에 다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순간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